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참된 말, 선한 말,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 언어 생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요.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이 만약에 너댓 살 먹은 유치부 아이들이 옆에서 들을 때에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에 부담이나 상처나 어떤 마음에 끄리낌이 없는 말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말이 그나마 좀 순화되어지고 좀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의 덕목을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덕목, 거룩한 삶의 어떤 갖추어진 모습들,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 우리의 혀로 되어지는 결과물인 말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말, 선한 말, 참된 말을 함으로 새사람 되어진, 그리스도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이 되고 선한 말이 되고 감사한 말이 되어서 어린 아이가 들어도 상처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모습 중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말, 언어 생활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21절과 23,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요.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24절에 나오고 있는 새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었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모두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새 사람은 바로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에베소서라고 하는 전체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본다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새 사람은 과연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 말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기 이 세 사람은 개개인이 모여있는 또 하나의 세 사람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세 구절 정도만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가셔서 2장입니다.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율법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이 둘로, 여기 나오는 이 둘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 파가 있고 이방인 파가 있는데 이 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자,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4장 24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세 사람이지만 여기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어떤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뉘앙스 자체를 보시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한 교회를 지어 한 공동체를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론,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나 개인에 대한 말씀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에서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새 사람의 의미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서로 각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조직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심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몇 구절을 더 보면 마지막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15절에서 말씀했던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지어져 감, 그것을 설명한 것이 20절부터 22절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 공동체, 교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가 왜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악한 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감각 없는 자처럼 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느냐? 욕심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절제된 삶을,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처럼 살아감으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새 사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떤 덕스러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우리가 뱉는 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까지라도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일익이 되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참된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25절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에 또 다른 설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것, 진리, 진짜만 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 진짜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 외딴 섬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이 아닌 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은 공동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거짓은 공동체에 갈등을 만들어내어서 결국은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힘은 이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숙해져 가고 건강하게 더 발전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진짜를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더 연합해서 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바람과 함께 똑같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진짜만을 말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바람 그대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9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더러운 말이 뭘까? 그냥 우리 성경을 볼 때 더러운 말은 아마도 육두문자 같은 욕설일 거야. 또 이 더러운 말은 아마도 음담패설, 저렇게 트럼프처럼 저런 말들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더러운 말일 거야. 물론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더럽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의도된 못된 말, 그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의도가 된 못된 말. 자, 여러분들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 사용된 예 중에 한 가지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7,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말씀하는 가운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못된 나무 할 때 그 못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의도된 못된 이 말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 해석하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험담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을 모욕한다든지 괜히 어떤 소문을 만들어낸다든지 남의 어떤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의도되어진 그런 좋지 못한 말들, 못된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29절에 기록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범위 속에 다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언어적인 어떤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29절을 잘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라 그러시는데 그 중간에 설명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덕스럽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은혜도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들었을 때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게 되고 그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게 되고 그 정신세계 영혼에 어떤 깊은 고민을 주게 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말들이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못된 말.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들에게 덕을 끼쳐주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게 하고 정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대화하면 그 대화를 통해 나의 대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낙심만 되어지고 조금 받았던 은혜마저도 까먹게 되어지고 마치 어두운 침침한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이루어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사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공사 중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모두가 특별히 선한 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바로 이런 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4절 우리 한번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여기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누추함. 여러분, 누추하다 이럴 때 언제 쓰는 말입니까? 누추하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거 이렇게 누추한 데를 다 찾아오시고, 뭐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누추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누추하다는 말, 아마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 말을 번역할 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의 직역을 하면 이 누추한 말은요,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 음행의 말. 쉽게 말하면, 쉽게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 그걸 누추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말이고, 희롱의 말 그대로 희롱의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것이 꼭 어떤 성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을 희롱하는 어떤 말들. 자, 그런 말들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말씀을 합니다.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감사의 말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사는 성도의 입을 통해서는 도무지 음담패설이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말이나 남을 희롱하는 말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과 감사의 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음행의 말들이나 어리석고 희롱이 섞인 말들을 하기보다는 정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나보다 못한 존재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희롱하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말해도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서 사실은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찰 때에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말, 참된 말, 감사의 말을 생활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앙인의 덕목이 있겠지만 이 말에 관계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제발 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 너희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좀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어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헛된 말들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라. 왜 이렇게 말에 관계된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계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할 사명이 뭔지,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뭔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긴 이 지면을 할애해서 말에 관계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천냥빚 갚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진 빚도 갚는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대 확 쥐어박혀서 난 상처는 그냥 나중에 지나면 없어지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요, 사실은 용서하고 지워졌다 그러지만 그것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주먹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내는 거거든요. 남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씌워지지 않는, 끝까지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는 아주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병들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잘 세워나가려고 해도 한쪽 어느 부분에서는,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거짓의 말들과 더러운 말들과 헛된 말들이 자꾸 난무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과 존재 목적을 유지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해라. 선한 것을 말해라.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앞으로 가셔서 우리 한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 지금 주일마다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광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 모세가 이제 전달하는 거겠지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너희 말이 이스라엘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축복의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내가 들은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광야를 헤매고 다닐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29절 30절에 말씀했지요. 내가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죽여줄게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알았다. 내가 들은 대로 해주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의 말, 선한 말, 참된 말을 말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들으신 다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안 되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해보자,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들은 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참된 것을, 선한 것을, 감사의 말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뱉은 말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헛된 말을 버리고, 착하고 선하고 참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감사의 말, 선한 말, 참된 말을 해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넘쳐나는 인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소시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언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갈등을 해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올해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자훈련 시간에, 그 여는 시간에 제자훈련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이 말에 관한 우리가 훈련을 지금 몇 개월째 해왔습니다.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들을 하는 훈련.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저를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영혼을 담아서, 그 다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근데 눈도 안 마주치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아이 컨택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최소한 30cm 정도까지 좁히셔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하십시오. 좀 민망하더라도, 좀 오글거리더라도 눈을 보시면서 손도 잡아주시면 더 좋고,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정말 거룩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로 말미암은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정말 오늘 이 시간만 딱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